명절 연휴 끝날인데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오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두 번 물으시죠. 그래서 그 두 번 물으시는 배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받고 베드로가 이제 응답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멋지게 이제 대답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제 그런 고백과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본인께서 이제 소천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이제 다시 살아나서 이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잡혀서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부활에 대한 개념 같은 게, 물론 이제 부활 신앙이 고대로부터 있었죠. 이집트에도 있었고 모든 민족 그 설화나 신화를 보면 부활 신앙이 다 있습니다. 죽었다가 사는 개념들이 로마의 어떤 신화들이나 그런 것들 봐도 다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타고 내려오고 동화로 설화로 들려오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신앙으로 내려왔거든요. 다 믿죠. 믿는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주가 끝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죠. 지식에 기반해서. 근데 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빅뱅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믿죠, 사람들이. 가상을 기반으로 해서. 근데 그걸 믿고 있는데 빅뱅을 본 사람은 어느 과학자도 없거든요. 하나의 이게 믿음이라는 게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뭘 기반으로 하든 어떤 뭔가 믿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부활한다라는 걸 믿는데 이 믿음이 되게 표피적인 거, 얇은 거죠. 믿음이 어떤 내 인격이 되고 내 신앙이 되고 내 뿌리가 되고 내 생명이 되고 이런 믿음들이 아닌 거죠. 하나의 머릿속에 있는 지적 체계 속에 가상의 정보로 저장된 믿음인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부활을 생각하지 않죠.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죠. 적어도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날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믿지만 죽으면 끝이죠. 뭐 그게 다 끝이고. 그런데 주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3년 열심히 따라온 거거든요. 대학을 이게 한 거예요. 대학을. 그것도 아주 위대한 천재 종교인에게, 그러니까 적어도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분 따라서 다 포기하고 3년 몰빵을 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여러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이 가짜입니까? 그건 아니죠. 순수한 고백이죠. 왜냐면 이게 베드로가 보니까 성격적으로 ENFP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돌발적으로 멀티플렉스 이게 잘 대응하고 위기를 잘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게 직감이 고도로 발달한 친구죠. 왜냐하면 두 배에 가득 찬 걸 보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거를 영적으로 빡파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이지만 영감이 있는 그 밑바닥에 그런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 모든 사람에겐 다 있지만 특별히 이게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걸 깨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그때에 물으실 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툭 튀어나온 거죠.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짜냐? 아닌 거예요. 진짜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을,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담보할 인격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말은 믿어. 제가 주님을 위해 죽도록 따라가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의지는 있어요. 의욕은 있어. 근데 그거를 받침할 만한 내 안의 삶의 그 인격, 그걸 담보할 만한 내 안에 어떤 능력, 이게 없는 거죠. 어떤 사랑 이런 게 없는 거죠.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탱할 만한 인간, 그러니까 내 안에 현실화된, 체질화된, 체화된 어떤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내가 떠받들 만한 믿음과 마음은 있어요. 근데 힘이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또 둔촌동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계 선교 센터를 팍 지어드릴 마음과 믿음이 있어. 근데 이제 실제적인 게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짜는 아닌데 그것을 담보할 만한 게 없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항변이 나오는 거예요. 항변.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따르고 싶지 않은 거죠.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표현으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그 주님의 언어와 말씀과 삶과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생명으로 여겨지고 그분의 그것이 좋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하면 우리 안에도 이제 그 사랑했던 시절에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곳이 어디든 얼마나 멀든, 저도 이제 그 인천에서 있었을 때 이제 부천까지 이제 저희 그 교제할 때 이제 부천에서 기거를 했는데 거기까지 막 바래다 주고 이러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즐거워. 해피해.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는지 몰라.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좀 데려다 달라 그러면 차 있잖아요. 가져가세요. 아니 이게 이제 변한 건 없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인간이 그렇다. 인간이 그렇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실존인데 우리의 상태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만 그 사랑이 발동될 때 그 모든 험한 것들을 막 해내고 그게 즐겁고 그걸 해주는 게 해피하고 행복하고 막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야. 너의 말, 너의 상태, 너의 환경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분의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가 말하고 네의 생각과 네의 뜻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신데 신앙이 있는데 너의 말과 너의 뜻은 너의 것이고 그러면 안 돼 하고 항변하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항변이거든요. 내 의지를 투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나의 이 감정과 상황과 환경 속에 일그러진 나의 이것들을 거기다 맞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이 맞춰지도록 조종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항변이에요. 이걸 한다니, 이걸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음으로 양으로 그걸 좀 이렇게 베드로처럼 거칠게 하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매너 있게 은밀하게 이렇게 하든지 차이지, 속은 다 똑같아요. 속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이 다뤄야 되는 그 정욕,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욕구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에 하나님을 조종해요.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애라 그래요. 이게 자기의 일이에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을 조종하고 바꾸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시도, 내가 생각하는 그 뜻,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에 나를 맞추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 생과 삶과 자산과 주신, 이 땅에 주신 모든 걸 거기다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의도와 내 뜻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에 하나님과 교회와 아니면 그 어떤 것들이 다 맞춰지도록 움직여 가려고 하는 그 힘, 이게 항변이에요. 항변. 근데 그게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인간이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고상해 보여도 뜯어보면 다 썩어 있어요. 원래 시체잖아요. 원래 시체. 썩은 시체. 그래서 전적 부패라고 그러잖아요. 전적으로, 그거를 쉽게 말하면 전적으로 썩었다. 완전히 썩었다 이 소리예요. 선한 게 없어요, 인간 안에. 사랑이 없다니까요, 인간에게. 자기 욕구가 있지. 그걸 자기 애,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하니까 사랑 같지만 그게 욕심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인간에게 없다니까. 이미 전적으로 썩어버려가지고 전적으로 부패돼. 그러니까 이제 가끔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오는데 그거를 담보할 만한 인격적 체계, 진짜 사랑 이런 게 내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변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고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진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진짜 순진하신 거예요, 그건. 잘 뜯어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길이 안전하고, 내가 고난 속에서 유익을 얻고, 내 사고와 인식이 평안하고, 이러려고 믿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진짜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은 거. 소망하죠. 언제쯤 이 육을 따르고자 하는 이 정욕들 죽을 때까지 아마 안 없어질 겁니다. 영으로 그걸 언제쯤 다스려낼까? 아예 그냥 그걸 그냥 짓밟아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냥 주님 생각하면 막 기쁘고 그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막 흥분되고 주님이 행하신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면 막 너무 행복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 주님이 함께하게 한 교회,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 이런 걸 생각하면 막 주님의 눈물이 나고 같이 할 생각하면 기쁘고 언제쯤 그렇게 될까?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모세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뭔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사탄. 예, 지금 베드로 사탄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배후 세력이죠. 늘 인간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작동합니다. 세상의 신이 넣어준 그 우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사고와 세계관 기저에 깔려 있는 세상 신이 넣어준 그 기반이 있어요. 이것들이 자꾸 주님 것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의 기반.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없으면 이게 안 바뀌어요. 믿음은 있는데 사고의 기저에 늘 세상 것들, 세상 신이 심어준 게 뿌리 딱 박혀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 그게 나와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고상하다. 우리가 뭐 몇십 년 하나님 믿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몇 년을 믿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싸움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고와 기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거를 하나님 것으로 말씀으로 계속 대체했는가? 이 씨름을 했는가? 그것도 그냥 사고 속에서 내 인식 속에서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섬기면서 영혼을 품으면서 셀을 하면서 그래서 셀이라는 영혼을 품는 주님이 왜 이 일을 하셨겠어요? 제자 훈련을.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오히려 관리가 편해요. 매니지먼트가 편하다니까요. 케어링은 힘든 거예요. 돌봄은 힘든 겁니다. 근데 그 돌봄, 아이를 양육하잖아요.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한다 그러죠. 힘들어요. 양육하는 게 이게 돌보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서로 치열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관리는 부딪히지 않아요. 행정 체계로 움직이지. 근데 케어링은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현장에서 막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부딪히는 불꽃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과 뭐 계산법, 사람의 일 이게 다 보이고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식과 마음이 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접합하고 받아내고 품어내고 하는 그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데요. 그 애들 하나 길러봐도 그 사춘기 애들 보면 알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움직여갈 때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왜냐하면 걔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서로 부딪혀서 그렇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들이 튀어나올 때 이거 사탄 같아요. 사탄.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 사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여러분 다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유가 날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안에 별 생각이 다 나죠. 뭐야 주님 죽는다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따라온 게 뭐가 되라고? 이것 봐라. 돌아가는 거라? 계산기가 팍팍팍팍 돌아가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걸 멈추셔야 돼요. 멈추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딱 그냥 멈춰라 이거예요. 멈춰.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간이 코딩돼 있어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존재죠. 불완전하죠. 안전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이 세상이. 그리고 완전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존재가.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본성적으로 염려, 근심, 걱정이 작동이 돼요.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또 잘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오만, 교만, 자만 이런 게 쑥 튀어나오고 우월감 이런 게 막 튀어나오고 안전하면
늘어지려고 게으름 이런 게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양쪽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딱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람의 일이 튀어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그게 안 되면 정말 진짜 하나님이 크신 은혜입니다. 그게 조정이 된다면, 안 튀어나온다면. 근데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고요, 머리에서 막 움직여요. 그럴 때 잠잠하라 하고,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이든 오만 교만 자만 이런 것들이든 주님 앞에서 딱 멈추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딱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은 이거야. 고난 당하시면 안 되지, 돌아가시면 안 돼, 이게 내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 뜻을 딱 멈추게 하고, 주님이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 이거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나를 조종해야 돼요. 내 뜻을 조종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등소평이 그 개혁 개방을 할 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흑묘 백묘 이론이 있잖아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다. 이게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그거 따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시장을 개혁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기능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기능주의가 아니에요. 뭐가 더 효과적일까? 뭐가 더 빠를까? 그거 따지는 데가 아니고, 고난스럽고 어떨 때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나를 바꾸는 게 주님의 나라예요.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오죠. 근데 이게 가장 인간에게 행복하고 축복스럽고 가장 지름길인 거에 대해서 믿고 가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냐하면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돼 있어요. 평안하게.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욕심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게 튀어나와요. 근데 영으로 딱 육을 잠잠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그다음 주님께 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나를 이 상황에 두신 이유가 뭘까? 상황도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뭘까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내 감정과 상황과 이걸 맞추시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소욕이 먹고 마시고 뭐 내 뜻에 맞게 하는 게 뭔가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희락과 쾌락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향락과 일락이고, 진짜 영원히 기쁜 건, 뱃속에서부터 기쁜 건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에 딱 맞춰서 뭔가를 내 의지를 거기에 조종해서 갈 때 진짜 하늘의 기쁨, 진짜 평강, 희락, 이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도 이 영의 길을 걸어가는, 영의 생각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이렇게 설 명절 연휴인데 이렇게 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이런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장례도 있고 여전히 고난 속에 또 아픔 속에 있는 그런 환우들,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정말 주의 위로와 평안과 회복이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약속의 땅, 저 빼앗긴 들의 봄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